먼저 우리 존경하는 권정민 목사님 말씀 전하는 강단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은혜 받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딱 앞에 앉아 있으면서 보니까 저의 한 45년 전의 모습을 회상하게 했습니다. 뭐냐면 그때는 주일학교도 새벽 예배 있었고, 주일학교도 오전 예배 9시에 드리면은 교사들은 8시에 나와갖고 교사회 하고 다 집에 가서 애들 데려오고, 그래서 9시 예배 드리고 11시 작년 예배 드리고 오후에 또 교사 성경 공부하고 오후 2시에 다시 어린이 예배 드리고, 그리고 어린이 예배 마치고 나면 또 청년부 모임 갖고, 할렐루야, 저녁 예배 또 드리고. 최대의 이슈가 현재는 포스트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 어떻게 될 것이냐. 아이들을 오후에 모이던 아이들을 중단하고 바꿔서 오전에 9시에 나오라니까 자고 있어서 안 나와요. 오전에 도저히 모일 수가 없어요. 우리 그래도 이렇게 띄엄띄엄 앉았는데 오후 3시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하고 예배에 참석했는데 육체적으로는 피곤할 것 같아요. 요즘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월요병이 걸려야 될 월요일이 놀다 와갖고 월요병이 걸렸어야 되는데, 월요일날 출근해도 주일날 그렇게 봉사했어도 피곤하질 않아. 할렐루야. 제가 그때 직장 다니면서 그렇게 섬겼는데 그 모습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교회가 사랑의 교회 아니니까 수식어를 붙인다면 사랑 제일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야곱의 삶이라고 했는데, 내용인즉 창세기 25장에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의 명분을 샀습니다. 26장에 에서가 결혼을 합니다. 이제 끝부분에 그러죠. 34절에 27장에 명분 산 그것을 아버지로부터 받으려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한마디로 가로챕니다. 할렐루야. 영적 욕심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소식을 늦게 사냥해가지고 온 에서가, 아버지 저 왔어요. 너 누구냐? 큰아들 에서예요. 무엇이? 연로한 이삭이가 눈이 어두워서 작은 아들을 큰아들로 형 에서의 옷을 입고 염소털로 꾸미고, 야 목소리는 야곱인데 이리 가까이 와봐라. 맡아보니까 에서 냄새가 나는지라. 그래서 축복을 했어요. 할렐루야. 장자의 축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바로 28장 본문 이하에 보면은 가다가 돌베개하고 자는데 꿈에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내리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너 누운 땅을 너에게 주고 내 후손이 땅에 편만하고 복을 받으리라. 땅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뭡니까? 영적인 복을 사모했더니 아버지로부터 확인하고 하늘 사자로부터도 인정받아서 결국에는 그 복을 받았다는 것이 야곱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27장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고 나니까 에서가 원통을 합니다. 아버지 나에게도 복을 주시오. 없다. 뺏겨. 그러니까 이를 갈고 우리 아버지가 곧 죽을 날이 가까웠으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저것을 죽여야지, 야곱을 죽여야지. 엄마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리브가가 아버지 좋아하는 별빛 잘 알죠. 야곱을 불러가지고 별미를 만들어서 이삭에게 갖다 드리고 아버지 축복을 받고 지금 애갓집으로 떠난다라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런 가운데 야곱이 애갓집을 갈 때 한 몇 살 정도 되었을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애갓집을 참 잘 갔습니다. 외삼촌이 장로님이셨는데 제가 가면은 항상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안경을 끌고 다녀오냐, 항상 그 모습 속에서 자라난 저희 어머니도 항상 성경 읽고, 이따가 그 찬송가가 579장 579 5친구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머니의 손때 남은 성경책. 할렐루야. 저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76년 77년부터 서울 서대문 동산교회라는, 혹시 그 교인들이 여기 있을지도 몰라요, 출석을 했습니다. 77년부터 불이 붙은 거예요. 주일학교 봉사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80년대에 막 본격적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그 동산교회가 1960년도에 우리 뭐 다 아실 겁니다. 이제 교육자들로부터 들어가지고 박윤선 박사님 59년도에 통합치과 WCC 문제로 갈라질 때 60년대에 개척한 그 교회인데, 그 박윤선 목사님은 종종 동산교회에 오셔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분이 이제 1988년도에 세상을 떴는데, 나는 그분이 하신 말씀, 돌아가시기, 하나님이 부르기 전 5분 전까지 성경 읽다가 돌아가시, 나머지 이제 5분은 기도하시겠죠. 성경 읽다가 돌아가시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두 마디는, 즉 저희 외삼촌 그 박 박사님 얘기는 성경을 가까이 했다. 우리 아까 반주하시던 우리 자매님 일쪽께서 야곱이 애갓집 갈 때 한 몇 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기회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석에서 야곱이 애갓집 갈 때 크게 얘기해야 내가 듣죠. 그러면 이쪽 우측은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저 목사님이, 우리 권 목사님이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제 한 야곱이 애갓집 갈 때 몇 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지금 자 형의 그 노를 피해서 아버지 이삭 축복을 받고 떠나는 그때 나이가 몇 살 정도 됐겠냐 이거죠. 제가 들을 수 있게끔. 16살이나 20살? 예, 맞아요. 왜? 제가 어렸을 때 애갓집 자주 갔다 했잖아요. 그리고 애갓집은 되게 어렸을 때 가죠. 그런데 시대적, 지금 야곱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니까 아브라함 지금으로부터 약 3천여 년, 뭐예요? 4천년 전 일이죠. 주전 2000년이 아브라함이니까, 그리고 출애굽이 주전 1500년이고, 그러니까 시대적 차이도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문화적 차이도 있고, 그래서 시대적 문화적인 차이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는 따라서 성경을 보니, 제가 어렸을 때 자주 갔고 애삼촌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박 목사님도 그렇고 성경을 읽는데, 우리도 성경을 봐야지 저를 쳐다보면 답이 안 나와.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답이 나와요. 그 추론하는 방법이 이렇게도 추론해 볼 수 있고 저렇게도 추론해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준비한 대로는 창세기 47장에 보니까 야곱이 아들 요셉이가 애굽 총리 되었다고 해서
바로를 가서 이제 맞이합니다. 그때 내 나그네 삶의 험악한 세월을 보냈는데 내 나이가 몇 살이라 그러던가요? 130입니다. 130인데 얼마 못, 우리 조상들에 의하면 얼마 못 돼요 그래요. 그도 그럴 것이 아브라함은 175세에 돌아가셨고 아버지 이삭은 180세에 돌아가셔요. 이제 나중에 애굽에 애같이 갔다가 20년 보내고 고향 가가지고 이제 아버지 형 에서와 더불어 장례를 치르는데, 그러니까 그 조상들에 비하면 130이니까 얼마 못 된다 이거요. 내용이 이제 이 뒤에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제 질문에 의하면은 아들이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던 아들 요셉이가 총리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총리 됐을 때 나이는 그가 30세예요. 그냥 제가 그렇게 말하면 맞는 줄로 믿으면 돼요. 창세기 몇 장 몇 절을 찾아봅시다. 그러면 제가 이게 맥이 끊겨. 그러니까 그냥 얘기를 할게요. 30에 총리가 되었고 7년 풍년이 들고 7년 흉년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내려올 때는 2년 흉년이 2년 지난 그때, 다시 말하면 30살에 총리가 되었고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으니까 36이죠. 2년 흉년이 지났는데 그 안에 형들이 2번 왔다 갔다 했잖아요. 아직도 흉년이 5년이 남았으니까 가서 아버지 모시고 오시오 해가지고 36에 2년 지나니까 38이요. 그러면은 야곱이 내려왔을 때 130이고 요셉이 38이니까 나이 차이가 얼마가 나오죠? 92세가 나이 차이가 나요. 그러면은 야곱이가 애같이 가가지고 바로 요셉을 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바대로 외삼촌 나반에게 나 작은 딸을 연애하여 작은 딸 주시오. 그럼 작은 딸을 위해서 네가 7년을 일해라. 7년 일하고 결혼식을 하고 아침에 보니까 언니 내 아이인 거예요. 외삼촌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외삼촌이 우리 지방에서는 동생 먼저 시집 보내는 거 아니니까 언니 보냈다. 너 나애를 위해서도 7일을 일하고 그리고 맞이한 다음에 7년 일해라 그럽니다. 그래서 14년이 지났잖아요. 14년.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14년을 다 한마디로 약속한 대로 그 두 여인을 맞이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나니까 7년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애를 생각하신지라, 성경 그대로. 그래가지고 요셉을 낳게 돼요. 할렐루야. 먼저는 레아를 맞이해서 루벤, 시몬, 레위, 이사가를 넣죠. 레아가 언니요. 나엘이 얘기가 없으니까 내 몸종 비라를 맞이하시오. 그래가지고 비라를 통해서 단 납달리를 낳아요. 그러니까는 레아도 자기의 몸종 실바를 집어넣어가지고 갓과 아셀을 낳아요. 아까 연년생으로 낳았다 할지라도 4년, 좀 1년은 쉬어야겠죠. 그리고 아까 말한 비라도 단 납달리 넣죠. 그러니까 레아가 시기해가지고 또 실바를 집어넣어서 갓과 아셀을 넣죠. 거의 한 10년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후에 레아의 큰아들 루벤이 합판채를, 어떤 식물이 이름이요, 합판채를 가지고 오니까 나엘이 형한테 그 합판채를 주시오. 그래가지고는 이제 형 레아가 막 화를 냅니다. 그런데 싹 그냥 달라는 거 아니요. 오늘 밤에 내 남편이 누구요? 야곱이 오늘 밤 내 남편이 언니의 방에 들어갈 거요. 그래가지고 들어가갖고 이사갈과 스불론 그리고 딸 디나까지 낳아. 그래서 결국은 레아에게 6 아들과 딸 디나를 낳아요. 이러고 나니까 아까 하나님께서 나엘을 생각해갖고 요셉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28장은 바단 아람으로 가는
야곱이고 29장과 30장은 7년 14년 일하고 그리고 이제 아들 요셉을 낳고 나니까 마음이 탁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외삼촌, 언제나 내가 내 집을 세우겠어. 지금 일한 것은 2딸만 위해서 일을 했지 내 지분은 하나도 없어. 그럼 네 뭐를 원하느냐? 그러면은 얼룩진 거, 아롱진 것, 염소, 양을 새끼를 낳으면 그걸 날 주시오. 그래가지고 6년을 더 일을 해요. 아멘. 그래서 결국 20년을 애갓집에서 봉사를 한 거예요. 그래 20년을 딱 채우고 나니까는 이제 때가 늘어났잖아요. 얼룩진 양떼들이. 그래서 그 양떼를 몰고 아버지 있는 고향 땅으로 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이제 31장에 나와요. 결국 그 32장에는 이제 형 예서가 온다니까는 그 순차적으로 보내가지고 형을 만나고 나가서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셔. 형 에서와 함께 아버지 180이면은 지금 나이는 몇 살이요? 야곱이 60년이거든. 이삭이가 40에 결혼해갖고 60세에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한 거야. 그러니까는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그러는 사이에 요셉은 이제 고향 애갓집에 갔다가 20년 채우고 왔는데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그래가지고 요셉은 17세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 양 잘 치는가 갔다가 붙잡혀갖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시중 들다가 모함을 받고 결국은 왕의 시위대 감옥에 갇히고 그래서 지나는 어간에 지금 만 2년이 지나고 그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의 해석을 해줌으로 인하여 발탁이 돼갖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요셉이가 총리가 됐는데 문제는 지금 흉년이 2년이 지나고 앞으로도 5년이 남았는데 어떻게 살 거냐. 형들 아버지 모시고 내려오시오 해갖고 70명이 그래서 내려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제가 설교를 하는 것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건 과정이고 오늘 본문에 있어요. 자, 28장 1절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가나안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너의 조부 부두엘이 누구냐 하면 또 성경에 보니까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데라가 낳잖아요. 데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데라인데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낳아. 근데 하란은 놋과 밀가를 낳아. 아브라함 조카 놋 알잖아요. 그게 아브라함 나홀 하란인데 하란에게서 놋과 밀가가 나와. 근데 밀가는 나홀이 그 밀가와 더불어서 결혼을 해. 그래가지고 난 것이 부두엘이야. 부두엘은 8번째야. 보니까는 8번째. 그 부두엘이 오늘 애갓집에 나가는 외삼촌 나반 그리고 자기 어머니 리브가하고 자매란 말이야. 자, 그러면 오늘 엄마가 즉 리브가가 네 애갓집에 가거라. 그걸 누구를 통해서? 부인, 지금 야곱이가 부인에게 리브가에게 들어가지고 아들에게 지금 이삭이 들어갔고 아들 야곱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바로 27장 하반절에 46절에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게 내 삶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햇사람 딸을 맞이해서 그것도 둘이나 거기에 이제 아까 말했죠 26장
마지막 절 34절이죠.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엘리의 딸 유딕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유딕과 바스맛. 이 바스맛은 저기 34장에 보면 또 다른 이름으로 나와요. 근데 이 유딕은 변함이 없어. 헷족속 유딕과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했더니 헷족속을 강조해. 그럼 헷족속이 누구냐? 헷족속은 창세기에 다 저 스토리 보면 50장까지 나옵니다만은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짓고 이제 포도 잡수시고 더워서 벗고 잤더니 가나안이 아버지를 흉을 본 거예요. 형들에게 셈, 함, 야벳인데 셈에게 형 아버지가 그냥 빨리 벗고 자. 그러니까 셈이 아무 말도 않고 야벳에서 야야 이불 갖다가 덮자 해가지고 덮어드려. 깨어나니까 둘째 아들 함이 그랬다는 걸 노아가 알아. 그래서 노아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성경 그대로 형들의 종이 되고. 그럼 가나안이 누구냐면 함의 아들이요. 근데 그 함의 아들 가나안인데 가나안은 누구를 놓느냐면 바로 헷을 놓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셈의 후손이요. 가나안은 함의 후손이요. 말로 말하면 영적 자녀요. 불택자의 자녀요. 에서는 불택했고 성경이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야곱은 선택한 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본에 충실하자. 기본이 뭐 많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설정한 그 기본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기본은 뭐냐? 따라서 하나님 섬기는 거. 진짜 이따가 이제 이 말이 제가 이제 이거 원고 보고 제가 못 하잖아요. 그냥 이 스토리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관이 3개 있다고 흔히들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예배당, 교회, 예배 드리는 집, 교회당, 예배. 근데 예배를 하려면 예배를 드릴 구성원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먼저 집. 다시 말하면은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애로워서 화를 짝지었어요.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하고 2장도 이어서다가 2장에 이제 결혼시키잖아요. 창세기 2장에. 근데 결혼하자마자 3장에 선악과 따먹어서 타락을 해. 타락하고 나니까 4장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여. 그리고 나서 5장에 보니까는 불택자, 쉽게 말하면 가인의 후손이 쫙 퍼져요. 5장에는 거기에도 에녹이 나와. 가인의 후손과 다 불택자의 자손들이. 그리고 이제 6장에 홍수심판, 6장, 7장, 8장, 그리고 9장, 10장 바벨탑 나오고 11장 나오다가 이제 12장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잖아요. 근데 그 함의 자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형들의 종이 되고 불택자들란 말이에요. 그 불택자는 하나님 섬기는 걸 몰라. 그 모습을 아까 제가 나이를 말은 안 했고 92세 차이가 나는데 바로 넣은 것이 아니고 14년 지났으니까 몇 살 차이요?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면 뭐냐면 겹치니까 연도가 78세. 야곱이 애갓집 내려갈 때 78세. 뭐 14년 지냈는데 태어났다고 했으니까는 또 뭐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2.5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신뢰 수준은 97%. 그러니까 78세에
이렇게 야곱이 애갓집을 갔는데 헷족속이 불택자의 자손으로서 78세에 갔다면 아까 40에 에서가 결혼을 했으니까 38년 동안을 지켜본 거요. 누가? 이삭과 리브가가. 그런데 그것들이 하나님 섬길 줄을 몰라. 리브가는 야 아버지 누가 아브라함이 종의 엘리에셀에게 야 너 저 밧다움 아람으로 가서 이삭을 아내를 데려와라 그랬는데 기도하고 갔잖아요. 그 정도. 그래가지고 리브가를 맞이했고 야곱도 애같이 가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38년 어간 동안 부모를 기쁘게 하지를 못했어. 뭐 때문에? 바로 이방 문화를 따라간 거야. 세상이 하는 대로 따라간 거예요. 제가 아까 여기가 사랑의 교회인데 사랑제일교회라는 것이 이 교회가 사랑이 넘쳐가지고 무슨 사랑? 예수 사랑으로 충만해갖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걸 제일로 먼저. 그래서 그 하나님 섬기는 집단 첫 번째가 가정, 두 번째가 성전, 예배다. 셋째 이제 직장이 있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직장. 이걸 이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바로 이처럼 에서는 헷족속으로서 부모를 기쁘게 하지 않았어요. 이방 문화를 통해서 근심거리를 끼쳐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 야곱만은 그렇게 하지는 말아야겠다 싶어가지고 너 선택된 곳으로 가거라. 그래서 애갓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오늘 본문 아까 27장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을 공동 번역을 보니까 리브가가 한다는 소리가 내가 이 공동 번역에 있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저 따위 헷조속 여자들로 인하여 내 삶이 죽을 맛이 납니다. 저 따위 헷족속이라 그랬어요. 저 따위 헷족속. 무슨 살 맛이 있겠습니까? 이 소리를 탁 리브가가 이삭에게 막 하니까 이삭이 불러가지고 그래 너에게 축복도 했겠다. 이미 한번 내린 말, 한번 선언한 거든. 응? 그래서 그대로 애갓집에 보내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 출애굽할 때 이제 애갓집에 갔고 그리고 430년이 지나고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할 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가나안 7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3장이나 신명기에 보니까 왜 그럴까요?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제가 읽어보면 신명기 20장 18절에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 범죄할까 함이니라. 그러니까는 저 불신 세력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다 멸하라는 거예요. 아다의 아들, 아까 헷족속 유딕과 엘론의 딸 바스맛이라 그러는데 바스맛을 창세기 36장에 보니까 아닷이라고 또 나와 있어요. 아다의 아들 엘리바스는 첩 딥나를 통해서 아말렉을 낳았습니다. 아말렉. 그러니까는 헷족속의 여인이 첩을 통해서 아말렉을 낳았다 이거예요. 근데 그 아말렉이 누굽니까? 출애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늘 적대 세력 아말렉을 물리치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하고 여호수아 장군이 나가고 계속해서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처럼 에서는 순수한 영적 순결성을 잃어버리고 이방 문화에 오염돼 가지고 그냥 살아간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포스트 코로나 예배가 회복이 될 것인가? 오늘
오후에 3시에 나와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주님을 찬양한 기본에 충실한 이 교회, 할렐루야! 어떤 세력이 이 코로나보다도 더 험한 것들이 온다고 그래요. 그 매스컴에도 보았거니와 또 이제 뭐 메뚜기 떼가 저 나이지리아 그쪽에서도 또 아프리카에서도 오고 있고 뭐 모르죠. 한마디로 사람이 내일 일을 모릅니다. 근데 오늘 기본에 충실하는 거예요. 예배에 충실하면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들어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 저 같은 경우도 아까 그랬잖아요. 이제 한 오래됐는데 27살 때요. 27살 때 직장 생활하는데 하나님이 막 이쪽으로 미치게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지금 한 40여 년 전이니까 일주일에 4번 쉴 때도 있고 5번 주일도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만 그 당시 이제 회사마다 다르죠. 한 주 쉬고 한 주 일하고 그랬어요. 근데 일하러 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하나님 앞에 그냥 그 사랑에 탁 붙들리고 나니까 일보다도 주일 섬기는 게 우선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는 제가 그랬죠. 사장님, 나 월급 안 받아요. 그 돈 까시오. 야, 돈이 문제가 아니다. 네가 와야 이 그룹의 이 팀을 이끌어 가야 할 텐데 그건 나 모르요. 그건 회사 알아서 하시고 나는 주일을 못 나옵니다. 월급을 까든지 알아서 하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결국 돌아온 것은 직장 해고.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서울서 한 20년 살았는데 이제 직장 생활이 아니라고 10년은 신학교 다니라고 10년 그렇게 이제 20년 살았는데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친구들을 안 만나줘요. 토요일 날은 난 전도 나가는데 전도지 들고 학교 앞에 가가지고 막 전도고 내 자비로 그냥 간식 사갖고 주고 교회에서는 뭐 교사 세미나 막 간다고 돈 줘서 입회비 줘갖고 보내도 내 자비로 그냥 막 저 전도 클럽 가가지고 막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암만 토요일 날도 안 가고 주일 날 딱 지키니까 자동적으로 친구 멀어져. 여자 한가 없었간디? 27인데 여자들도 있었는데 여자도 떠나가. 내가 싫다고 안 했는데 하나님이 갈라나. 외롭지. 아마 야곱이가 돌베개 메고 자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꿀보다도 더 귀한 말씀을 공부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5.18 일어날 때 이제 공부 막 신학을 한 거예요. 80년대. 예. 그렇지. 얼마 안 가서 저 정읍에서 피아노 하고 있던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하게 하고, 할렐루야. 학원 원장님하고 결혼했다니까. 음악학원 원장님하고. 세 번째 27 이후 지금 아까 우리 강도사님은 제 나이를 알더라고. 내가 말 안 했는데 지금까지 주일을 지키며 예배하고, 할렐루야. 그런 가운데 제가 이제 딸부터 낳았으니까 1녀 2남인데 딸이 27에 시집을 갔습니다. 그때까지 새벽 예배를 꾸준히 드리고, 할렐루야. 목사님이 새벽 예배 드리는 건 당연하지 않아요. 가정 예배 당연하지 않겠냐고 하겠지만 권 목사님 쉬워요? 목사님 일어나면은 성경 좀 보고 그냥 조기 축구하고 족구하고 운동하고 자기 몸 관리하고 그러는데 나에게는 우리 아버지가 하던 것이 딱 박혀 있는 거야. 당신이 새벽기도 갔다 와서 가정 예배 인도하고 푸성거리 따다가 아침거리 탁 주면은 그걸로 탁 아침 어머니가 준비하시고, 나도 가정 예배 드리는 것을 목숨처럼 여겨야지. 그러면서 딸 27에 시집갈 때 딸이 여기 설레고 이래 졸업생이야. 여기 설레고. 이제 아들 둘은 이제 직장 생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거, 하나님 섬기는 것을 제일 우선하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하나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시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그랬잖아요. 상황 포스트 코로나 더 큰 어려움이 오는지 몰라요. 그러나 기본에 충실한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것을 뒤로 하니까 뭐가 와요? 이루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성경대로 보면 아담아, 네 동산에 있는 모든 것 네 마음껏 따먹고 가려고 잘 살아. 알았지? 근데 중앙에 있는 거 하나는 건들지 마.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근데 그걸 건드렸어. 다시 말하면 예배에 실패한 거야. 그러니까는 건들면 죽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대신 가죽옷 입혀서 당신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죽인다고 했으니까 죽였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피로, 가죽은 그냥 생깁니까? 피로 아담을 건져주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뭔 얘기냐? 하나님 말씀 어기니까 너 땀을, 하와에게 먼저 얘기해줘. 하와, 너는 세상의 고통을 오고 남편을 섬겨라. 아담, 너 범죄했으니까는 땀에 이마에 땀 흘려갖고 먹고 살아라. 그건 저주 속의 축복이야. 그건 뭐요? 한마디로 일이요. 일은, 직장은 우리가 가정을 세우고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요. 근데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따랐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상황이 이리 돼서 뭐 빠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 모습을 딱 보고 하나님, 내 45년 전에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오후에도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아이들 뭐 오전에 와라 오후에 와라 안 하던 것이 하게 됩니까? 어려서부터 가정 예배드리고 어려서부터 9시 뭐 그건 이제 교회 상황이 알아서 오전 예배드리고 오후 예배드리고. 이거 특강도 있고 뭐도 아까 얘기했지만도 고등학교 2학년이면은 주일날도 나와서 공부하라고 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부터. 왜? 종교가 또 하나 있잖아요. 응? 스카이대학, 서울대학교. 그래가지고 막 하라 그래요. 근데 얘야, 자식들에게 주일날은 나가면 안 돼. 그래갖고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한테 피아노 배워갖고 반주하다가 시집 갔어요. 할렐루야. MT 간다고 금요일날 다 떠요. 대학교. 그러면은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 놀잖아요. 주일까지 3일 놀라고 금요일 밤에 떠나는 거예요, 이 학생들이. 그런데 야는 토요일날 돌아오든가 가까운 데 있으면 아버지가 제가 가서 픽업을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적인 즐거움은 좀 못 느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사랑해서 예배 제일주의, 기본 제일주의로 여기니까 하나님께서 다 악기를 형통해 주십니다. 아멘. 따라서 다 기본에 충실합시다. 아멘. 혹 이런 말들을 해요. 목사님,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교제하면 어떻게 해요? 안 되지. 그러면 제가요, 나중에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려고요. 아니, 예수 믿게 하려는 것이 1번이냐, 우선 네가 좋아하니까 교제하는 거냐? 자신이 좋아하니까 그 사람 교제하는 것이고, 변명으로 나중에 예수 믿게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에 있는 말씀은 이혼하지 말라고, 쉽게 말하면 너희 가운데, 남녀 가운데 안 믿는 남편이 있느냐, 그를 버리지 말라. 안 믿는 여인이 있느냐, 그를 버리지 말라. 혹 그들 가운데 너로 하여금 저가 구원을 받을는지 알 수 없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지, 처녀 총각에게 그것을 미화시키지는 않았다 이거예요. 가끔 가다가 권사님이, 목사님 믿음 좋은 처녀 있으면 좀 소개시켜줘요. 믿음 좋은 청년 있으면 소개시켜줘요. 그래요? 한번 기도하고 알아볼게요. 대답을. 그런데 있잖아요, 목사님,
학교는 어디 나왔대요? 직장은 어디랍니까? 말은 믿음 좋은 처녀총각 말을 해놓고 왜 학교 직장을 얘기하는지 권사님, 내 못 들은 것으로 알겠습니다. 야곱이 예갓집에 가게 된 것은 우선 눈에 부딪힌 피부적으로는 형의 축복을 가로채 갖고 형이 화가 나갖고 죽이려고 하니까 현실 도피적인 차원이요. 그보다 앞서서 신학적으로는, 성경적으로는 복중에 두 아이가 있구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25장에 나오죠. 다음에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할렐루야,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야곱은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현실 도피요. 형의 미움을 피한 거예요. 그런데 현실 도피 이전에 오늘 성경을 앞뒤 문맥을 보니까 현실 속에 내면의 문제였더라. 그 내면을 보자.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 형 에서가 이방 여인으로 하여금 부모를 기쁘게 하지 못했고, 리브가의 표현대로라면 젖다이 한 여자로 인하여 내 삶이 싫어졌거늘 에서를 야곱을 두고 한다는 말이가, 얘야, 내가 어찌 하루아침에 너희 둘을 잃겠느냐. 무슨 말이냐면 에서는 살아있으나 죽은 아들이요. 살았으나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마태복음 8장이나 누가복음 6장에 보니까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는 거요. 12제자가 아니라 따르는 사람이죠. 부르니까는 한 사람이, 예수님 잠깐만요, 우리 아버지가 내일 모레 돌아가십니다. 그러니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따라갈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 따라서 합시다.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케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즉 살았으나 죽은 자, 리브가는 에서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 여긴 거요. 너는 좀 영이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명이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냈습니까? 첫째는 노예 해방이죠. 근데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섬기려고. 할렐루야.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것은, 예수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신 것은 죄와 사망에서 해결해 주시려고.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 믿으니까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았으니까 됐네. 아무렇게나 천만에. 소요리 문답 1문에 보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그분을 즐거워해야 돼. 뭐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러분처럼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주일이 시간적으로 보면 지금 쉬어야 할 건데 피곤할지도 모르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기뻐. 제가 경험을 했으니까 이 자리에서 얘기해요. 월요일날 절대 안 피곤해요. 우리가 쉰다 그럴 때 주님 품 안에서 다 안식을 누리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생필품 하나 살 때 뭐 하나, 뭐 1,000원짜리든 뭐 얼마짜리든 요리 보고 저리 보고 유통기한, 그리고 뭐 품질 다 보고 설명서 보고 해로운 것이 있는가 없는가 보고 사잖아요. 돈 몇천 원짜리를 사면서도 이리 보고 저리 보는데, 평생을 같이 할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어떤 느낌 하나 갖고 예수 믿는 건 생각지도 않고 만난다면은 이건 앞이 보이잖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젖다이 해족속 햇여인 보니까는 함의 후손 가나안의 후손이 햇이요, 아말렉이 저 아다의 후손이요. 그러나 셈의 후손은 아브라함이고 이삭과 야곱은 영적 선택의 후손들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자부심과 긍지와 이 붙들어야 할 것은 이 영생의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이 단순한 야곱의 삶의 얘기지만 여기에는 생명이 달려있어요. 신명기 30장 19절에 내가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하여 따랐습니다. 생명을 택하고 생명을 택하고 생명을 택하고. 아멘. 직장 좋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직장. 근데 이 직장은 뭐 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한 거예요. 근데 먹고 살기 안 해도 되게끔 너 순종만 해. 창세기에 가니까 순종만 했는데 불순종하니까 이마에 땀을 흘린 거예요. 근데 전도서에 보니까 한번 따라서 봅시다. 저들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에게 주게 하시나니. 그 후에 뭐 이것도 헛되다는 말은 있습니다만은 불로소득을 얘기하는 게 아니요. 즉 누가 차지하느냐? 잠언 3장에 따랐습니다. 사랑과 하나님께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느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것이 이게 큰 복이고 자산이지. 뭐 열심히 일해야죠. 근데 그건 뭐예요? 성과급. 상급이요, 상급. 우리는 상급 갖고 살아간다면 의암교회 목사님 여기 와서 설교하기 어려워요. 이 사랑의 교회. 하나님의 선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 선물은 상급하고는 다르잖아요. 상급은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여삐 여겨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옛날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것은 내 어머니 유니게와 할머니 노이스에게 있던 믿음이 너에게도 있는 줄 아노라.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은 그 믿음을,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새벽 기도를 교회당에 가서 드리고 와갖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자다가 일어나 보면은 다 기도하시던 모습이 각인되어 있고, 애같이 가니까 애삼촌이 늘 성경 보던 그 모습을 봤는데, 저는 애할아버지 애할머니 얼굴을 못 봤어. 우리 아버지도 30에 결혼을 했는데 애삼촌의 모습을 보고 어머니와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어여쁨을 받은 거죠. 당신도 하나님의 어여쁨을 받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어여쁨을 받아야지. 세상 말로 말하는 성과급 갖고, 일을 하지 않은 그냥 게으르는 건 전혀 아니에요. 성과를 해야겠죠. 근데 아무리 성과를 해도, 막말로 아무리 스카이 대학을 나와도 하나님이 선택해 주지 않으면 놀고 있어요. 여기에 박사학위증은 걸려 있는데, 직장에 들어갔는데 코로나가 와버리면 문 닫아요. 매장을 개설했는데 문 닫아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지금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할렐루야. 은혜 입어야 돼요. 은혜 입어야 돼. 예수 믿는 것을 가장 우선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리브가의 근심 걱정이 예서로 인하여 야곱에게는 끼치지 않도록 애갓집으로 보냈다니, 오늘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보내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늘 그분을 기뻐하며 사모하면서 자자손손이 예수 믿는 가정들로 충만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